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의 복음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이고요. 두 번째 세워진 교회는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서 세 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세 번의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비록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믿음의 교회에 든든히 세워지고 또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고 또 주님과 사도를 본받아서 잘 성장해가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런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서 말세 참 저기는 참 교회다, 참 성도다라고 하는 교회의 본이 되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어린 교회였지만 믿음으로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열정적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폭도들에 의해서 추방되어 베레아 쪽으로 피신하였다가 뒤에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편을 이러이러하다, 형편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오늘 편지에 글을 쓴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예쁘게 아주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위로와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늘 함께하고 있어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고했던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아멘.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것,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수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헛된 수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수고는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수고, 열매가 없는 수고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뭘 했다고요? 수고하였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근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수고를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또 아무 상급도 없는 그런 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수고, 그것이 헛된 수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복된 수고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인 것이죠.
사라지지 않는 열매가 있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쌓여가는 수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다 집을 짓는 자들인데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집을 짓긴 짓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쉬지 않고 수고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면서 인생의 집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는 바로 그때에는 모래 위의 집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 수고했던 것이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헛수고인 것입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고한 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남는 수고인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쌓여가는 수고, 바로 복된 수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피했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죽을 때가 반드시 이릅니다. 그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 또 우리가 이룬 것,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거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한 것만 주 앞에서 기억이 되고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남는 수고와 복된 수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 수고하는 것 다 주의 일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 복된 수고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수고를 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고난이라 함은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당하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수고에는 이렇게 항상 고난과 능력이 따릅니다. 또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말들과 또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심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대와 또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움을 이렇게 느끼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또 심지어는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심한 말로 공격하고 또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 거짓과 모함으로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작당하여서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 또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능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된 수고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는 동안에 고난과 능력이 있고 많은 싸움이 있지만 그 모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도 복된 열매를 맺고 또 주 앞에서도 상급이 쌓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부터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수고하였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3가지 마음으로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그리고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수고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복음의 수고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복음의 수고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바울의 이런 중심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겠습니다. 바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복음의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그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그 중심은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사람의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종에게는 드러나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간사함과 부정, 그리고 속임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참한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니 또 지옥이니 또 회개니 또 구원이니 또 동정녀 라는 말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심판, 또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런 얘기들 듣기 불편해합니다.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감성을 자극하고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힐링이 주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말이 그 순간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람을 향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원적인 이 내재되어 있는 그 영혼을 죽이는 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위로의 말, 용기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첨하는 말인 것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은 얘기하지 않고 늘 평화만 말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종의 특징인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사람이 인정해 주고 사람이 높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높은 직함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의 종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의 종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구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복음의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 복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수고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준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모라고 하면은 엄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갓난 아기의 엄마, 그 젖먹이의 엄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모는 젖먹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먹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니까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유모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위하여 기도해주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주저하지 않고 희생하기를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는데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젖먹이 엄마가 아기를 기름같이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수고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마음으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유모와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는 둘 다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지만 그 성격과 역할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유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 주고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르게 가르쳐서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유모같이 다 희생하며 사랑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버릇없이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울면 젖병 물려주고 달래주고 그냥 다 받아주기만 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또 바르게 하도록 훈련도 해주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돌보고 애쓰지만 그렇다고 어린아이같이 젖병만 고집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제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도록 양육받고 또 바르게 훈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과 능욕, 많은 싸움을 싸워가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으로 또 유모가 갖는 아기를 위하여 그런 전적인 사랑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양육하며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헛되지 않았다라고, 아주 복된 수고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한 자신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가 받았던 고난과 능력의 시간들 때문에 퇴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영광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바로 복음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표를 가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데 우리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지금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를 잘 감당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